네, 복된 주일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소리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웅대 지사님 사촌 형님이라고 그래서 나는 친사촌 형님인 줄 알았더니 외사촌 형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닮았어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도 너무 환영합니다. 네. 저마다 나이가 있죠. 저마다 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를 밝히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나이를 밝히는 걸 꺼려하세요. 이상하게 나이가 재밌어요. 젊어서는 더 먹었다고 하고 늙어서는 덜 먹었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또 다른 나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나이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 또 하나의 또 다른 종류의 나이는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 그러니까 나에게는 육신적인 나이가 있고 영적인 나이가 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육신적인 나이와 내 영적인 나이가 비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육신적인 나이는 많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직도 미숙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적인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하신 말씀이 아마 그런 말씀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영적인 나이에 따라서 네 가지 호칭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 호칭.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13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네 가지 호칭 중에 어떤 호칭으로 부르실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절. 자,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자녀들아. 성도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조용히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연륜이 있는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는지 사실은 그것에 우리 주님은 별로 관심은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의 본질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났느냐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린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전 인격적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그때는 외나라죠. 외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오니 그 12척의 배를 끌고 가서 절체절명의 우리나라를 구원한 그 사실, 거북선을 끌고 나가서 대승을 거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인정하시죠.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시죠. 그건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정도 따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 우리 주님에 대한 인정함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 인정함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인정함이 있느냐. 자, 12절 그 자녀들에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정말 맞아,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도 그것이 인정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정함이 없이 뭐만 원해요? 마저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왜 마저가 안 되지? 아니, 여러분의 전 인격을 통해서 그 주님을 모셔드리라니까요. 인정하라는 걸, 인정하시라니까요.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 감정도 주장하셔서 인정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도 그런 인정함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어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 아니다. 내 공로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내가 헌금을 1,000만 원, 1억 아니야 10억, 100억을 드려도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구원은. 아니,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가 뭐 1억을 드리겠다, 10억을 드리겠다, 100억을 드리겠다. 못 말리죠. 어떻게 말려요? 아니, 드리세요. 난 못 말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억을 들어야, 10억을 드려야, 100억을 드려야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말려야 될 일이에요. 왜? 아니니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출발, 영적 생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합당한 자리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고, 또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어둠의 자식이었다. 지옥 갈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당당히 외치고 전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깨달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본질상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지옥 갈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두움에 속했던 자식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죄, 지옥 갈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스러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면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 여러분에게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태어났다. 그 다음 14절이죠 14절 그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아. 맞죠. 아이로 자라가야 되죠. 아이들아.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금방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당연한 거죠.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가장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냥 속으로 껄껄껄껄, 그것도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제가 기도하다 말고 웃었죠. 뭐냐, 문이 어떻게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만은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수아가 들어오더니만 지 아빠가 앉아있다고 어떻게 아빠를 알고 와가지고 아빠, 뭐 알아야 뭐 그때가 벌써 벌써 몇 개월 전인데 알아야 뭐 걔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아는 건 분명히 아는 건 있어요. 뭐랍니까? 아버지를 알고 엄마를 알지. 아버지를 알고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입에서 나오걸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적어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자리에까지, 그 아이의 자리에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아버지를 두 번이나 아빠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자녀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분명히 아버지를, 엄마를 알죠. 그런데 놀라운 건 로마서 8장 16절에 왜 그런지를 얘기해요. 성령이 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인정했다. 우리 주님을 내 전 인격을 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내 구세주고 내 주님입니다 고백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그러나 그 성령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역사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된 자리에까지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아이들은 조금 단점이 있긴 하잖아요. 잘 뭘 몰라. 아직은 어떤 지식에 어떤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자제력의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늘 따르는 어떤 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위기가 따라오고 하나는 윤리적인 위기가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편의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사탕 사준다 그러면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사탕 사준다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 초기에는 그저 좋으니까,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다 좋으니까는 다 좋은 줄 알고 따라가고, 유튜브에서 하는 소리 다 좋다고 듣고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열심이 있죠. 열정이 있죠. 앞뒤 구분을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왜? 미숙하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는 듯 하다가 이단의 신천지와 같은 것들에게 미혹돼 갑니까? 그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죠. 근데 언제까지 사랑스럽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7, 8살짜리로 있다 그러면 그건 근심이죠. 축복이 아니고 저주란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주 기쁘게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면 물론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기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좀 정신을 바짝 차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있으면, 아니 50년 있으면 축복이다? 근심덩어리죠.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이제는 마땅히 성숙해야 될 교회. 우리 교회가 창립 72주년을 보내고 이제 73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장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에 어린아이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하는 거 보셨죠? 보채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안 되면 떼쓰고.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움질이나 하고 아직까지도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그게 고린도전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교회가 굉장히 요란하다 소란하다 분란이 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애들 막 뛰어노면 정신없잖아요. 싸우잖아요. 울잖아요. 어른이 있지 않으면 난장판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어른들이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흘러가죠.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도 힘이 필요할 때 힘을 모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죠. 여러분, 아이들이 축복이죠. 그러나 점차 청년기의 그 화려한 청년기의 영광을 향해서 자라가지 않으면,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어떤 위기가 옵니까? 영적인 위기가 오겠죠. 윤리적인 위기가 오겠죠. 더 나아가서 그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영적 청년의 영광의 때를 향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아, 청년들아. 여러분, 제가 화평구역 구역예배 가서 어느 때가 가장 좋았냐니까 28 청춘 20대가 가장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어느 때인데요? 청년의 때죠. 그냥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곧 다시 청년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청년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왜? 아버지 나라에 이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될 거니까. 육신에 찌그러진 병든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설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아마도 늙어져 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유지하자 이거죠.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청년, 영적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청년은 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마귀가 와서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죠. 고난을, 역경을 그 강한 힘으로 이겨낸단 말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적도, 어떤 상황도, 어떤 함정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청년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러워 죽겠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덥다고 다들 땀 삐질삐질 흘리는 내가 효빈이 보니까 내가 그 더운 날에 내가 뛰는 걸 난린 것만 입고 그냥 막 그냥 천지를 그냥 여기는 내 나와바리다 그냥 막 그냥 군대 안 가려고 다 그냥 막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진짜 칭찬하다 칭찬해 진짜. 나라 민족을 지키는 아주 특공부대로 가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저렇게 한 번 떨어졌어? 될 거야 이제는. 될 거야. 그 HID를 간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서도 나라 민족을 지키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당해. 더워가지고 그냥 그늘로 어디로 피할 때 그냥 그때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청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는 젊음의 에너지가 있으나 영적인 청년은 그럼 뭘로? 그렇게 따지면 지금 효빈이가 그렇게 따지면 영적인 힘이 가장 커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내가 보니까 효빈이보다는 믿음 좋으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여기에 뭘까? 청년의 힘을, 영적인 힘을 가져오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당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그 말씀이 너를 다스려가게 하고 지배하게 하고 네 생각과 가치와 네 삶을 바꿔가도록 내어드려라. 그렇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갑니까? 신앙의 청년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것들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육신적으로는 73살이 이제 되었습니다마는 영적으로는 20대 청년의 힘을 가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청년도. 자, 14절. 그런 청년이 되었다. 그 청년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야 되겠죠. 또 머물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청년이 되면 누가 붙는다? 흉악한 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청년, 신앙의 청년으로 살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니까. 아니, 자기가 손해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수록 자기는 손해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죠.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빼앗긴 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못한다고 방출한 선수가 다른 팀에 가가지고 헐헐 날아다니고 자기들하고 붙었는데 홈런이나 때려버리면 배 아프지. 배 아프지. 가뜩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그런 그가 청년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다면은 마귀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해야지. 어떻게? 흉악하다. 흉악한 거는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뚝 꺾일 때가 있죠. 왜 저러지? 마귀에게 당한 거죠. 신앙의 날개짓을 하다 그 날개가 뚝 꺾일 때가 왜 꺾입니까? 창몽을 향해 날아올랐는데 그 힘으로 날아오르고 있다 뚝 꺾이는 이유는 마귀가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악하게 구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적인 이기심에 빠지도록,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가득하도록, 성숙의 향기가 없어지도록 마음속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청년들에게 사용하는 마귀의 무기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청년의 영광을 뺏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사탄은요, 애들한테는 별로 공격 안 해요. 왜? 하나만 하니까. 에너지만 소비되니까. 신앙의 애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뭐 누구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누구는 기도한다는데 맨날 집에 문제 생기고 맨날 죽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뭐야? 그러면 내가 더 낫지. 그건 영을 모르는 사람이지. 지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지. 신앙의 애니까 안 건드리는 거지. 그 사람은 신앙의 청년이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할 게 없어요. 하질 않으니까. 영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큰일 하겠으니까 방해하는 거지. 그걸 모른 채 기도 하나 마나네 믿음으로 사나 마나네 저거 봐, 저 집에 문제 있는 거 봐. 그게 아니라 마귀의 방해란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마귀가 그렇게 방해한단 말이죠. 내 삶과 내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보여주면서 유혹하죠. 그때 하와가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했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했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의 청년으로 자라가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 사망이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죠. 마귀가 쓰는 방법은 그래요.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이 상대편 선수의 경기를요 엄청 보죠. 왜? 그놈이 그놈이야. 공격하는 순서가 방법이 왜?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놈은 잽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잽이 3번 나오면 그 다음에 강력한 펀치가 나온다는 걸 알죠. 우리가 마귀를 알면 이겨요. 똑같죠. 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오셨다. 그것만큼 방해할 일이 없어요. 가장 크게 방해해야 돼. 그래서 마귀가 왔다. 예수님을 시험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 시간에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해라.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저라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내 발을 받들어 올리면 너는 영웅이 될 것이다.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천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생의 자랑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시죠. 무엇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 끝났어요. 말씀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신앙의 위기를, 영적인 위기를 이겨낼 힘이, 내 가정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죠. 악한 것이 도망가죠. 떠나가죠. 그리 삼력할 선을 이루시는 복이 그에게 있게 된다. 이 청년의 힘이, 이 능력이,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도 좋은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14절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뭡니까? 아비들아. 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어디까지? 아비들아, 아비들아. 다시 얘기하면 힘이 강하다고 능력이 있다고만 자랑하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14절 보면 이 아버지, 아비들, 영적인 부모들의 특징은 뭐냐? 자, 이 어미도 들어간 거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아비라는 것은 영적인 부모들을 통칭하는 거잖아요. 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뭐 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뭐야 그럼 이게? 자녀들도 알고 아비들도 알았다. 뭐야 이게? 뭐 늙으면 애가 된다더니만 뭐 애가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아는 거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거고, 아비들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는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민 거죠. 그 알면 뭔가 체험을 통한 알민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아비인 거예요. 체험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고 어머니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체험들이 쌓여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밤을 지새워 이야기하시는 신앙의 간증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활 속에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간직되어 있고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비로소 누구를 낳습니까? 자녀들을 낳는 거죠.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영광의 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청년의 영광의 때를 넘어서 영적 부모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내 영적인 경험들을, 간증들을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부모들이 영적인 아이들을 또 낳아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그들이 해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73주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들, 영적인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73주년을 내딛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야 돼요. 이제부터는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반드시 아이들로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때를 벗어나서 이제는 청년으로, 그 청년의 영광의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경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해서 또 다른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서 영적인 부모가 되는 선순환, 영적 선순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1000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바교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녀이십니까? 갓 태어난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 발로 뛰어다닐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까지는 자랐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아는 자리까지는 갔나요? 아니, 거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그 자리까지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영광의 때를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영적인 부모가 돼야죠. 신앙을 지도하고 신앙을 간증할 수 있고 헌신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자라가길 원하고, 내가 그러길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